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께와 말씀으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정리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느끼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느끼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 함께 소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나를 지으신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의 뜻 이뤄주소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아버지께서 나를 알기 아버지께서 나를 알되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이뤄주
주소서 내 삶에 주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내 삶에 주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내 삶에 주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내 삶에 주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내 삶에 주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주의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며 주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주간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한 주간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들로 인하여서, 한 주간 분념으로 인하여서, 또한 한 주간 하나님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주를 예배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의 공로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예수의 피와 그의 거룩함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힘입어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장하고 있었던 모든 불편한 마음들과 죄악된 모습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 앞에 온전한 평행을 드리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다시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좁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의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오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2주 전부터 우리 소명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를 중심으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말씀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의 악독함을 회개하라.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너희 악독함을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죠. 아수르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못된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악한 나라이고, 그리고 원수죠, 원수.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난무하는 아주 악독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약소 민족들을 점령하면서 아주 무자비하게 그 땅을 짓밟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들끼리도 성이 나면 자기들끼리도 막 싸워서 죽이는 그런 아주 폭력적인 그런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민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너희의 악독함을 회개하라, 이것을 전하라고 요나를 부르시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딱 부르는 순간,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보내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과 4장 1절 2절을 한번 화면으로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이제 요나가 가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결론입니다. 근데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그 일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탁 부르셨을 때 왜 하나님을 부르셨는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려, 그들을 구원하시려. 왜? 우리를 죽였는데, 우리 땅을 짓밟았는데, 우리 땅에 피가 철철 흐르도록 이 땅을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은 놈들인데 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딱 설명하셨을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한번 화면을 볼게요. 지금 저 화살표를 보면 점선이 어디냐면 다시스입니다. 그리고 점선 말고 빨간색 실석 이쪽 끝쪽에 있는 그쪽이 니느웨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가장 니느웨로부터 자기가 아는 가장 먼 곳으로 갑니다. 니느웨가 자기가 알고 있는 동쪽의 끝이라면 요나는 서쪽 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그 소명의 목적이 얼마나 싫었는지 그걸 너무나도 우리가 이 그림을, 이 지도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저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딱 타가지고 이제 요나가 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모든 사람이 그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이제 죽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당시에는 이게 뭐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인지 모르겠는데 풍랑이 너무 거세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먼저 모든 짐들을 다 버리나 봐요. 풍랑을 만난 배들은 일단 먼저 갖고 있는 모든 그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먼저 짐부터 버려요. 그걸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고 거세면 그 다음부터 고민을 합니다. 죽었다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을 찾아 자기가 믿는 신을 찾습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믿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찾아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눈에 띄겠습니까? 띄지 않겠습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모든 그 귀한 짐들을 다 바닷가에 버리고 바다에 버려버리고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배 밑바닥에 가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요나가 눈에 탁 띄는 거죠. 그래서 선원들이 그를 깨워서 묻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요나가 상황을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딱 직감적으로 알아요.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려고 이 풍랑을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난 것이 같으니까 나를 붙잡아서 그냥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냥 짐 버리듯이 버리십시오.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럽니까?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그 당시에 막 우상과 미신이 가득했던 시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 사람을 바다에다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살려고. 이거 힘들죠. 사람들이 어떻게든 간에 선원들이 이 폭풍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 할 수 없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그 바닷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던져놓고 나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폭풍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닷속에 풍덩 떨어질 때 이미 아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요나를 보면은 저쪽 니느웨 보이시죠? 그쵸?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니느웨 저기가 바닷가입니까? 아니죠. 바닷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탁 토해내는데 니느웨에서 가장 가까운 저 구부러와 하마 저 사이에는 어디쯤 그 바닷가에서 토해냈겠죠. 설마 이 큰 물고기가 니느웨 앞에다 탁 토해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탁 토해냅니다. 그리고 아주 저 먼 한참 사막길,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요나는. 그 니느웨에 도착을 합니다. 니느웨에 딱 도착을 해서 원래 사흘 동안 이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딱 하루만 돕니다. 그리고 막 구체적으로 보통 악독함을 얘기한다면 보통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 내용들이. 근데 요나는 딱 이래요.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그 심판받고 멸망될 것이다.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요게 메시지의 전부예요. 얼마나 소극적입니까? 예,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될 그 거리를 하루만 가고요. 그리고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베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회개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물도 먹이지 못하게 해요. 그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도입부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순종하는 요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는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불순종하는 요나와 순종하는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요나를 가만히 보면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 있고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요나서는 성공하는 요나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목사님,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죠. 그래도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실패하는 요나를 보여주고 있지 성공하는 요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요나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모델이죠. 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저렇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을 보여주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는요, 겸손을 훈련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흐름, 먼저 그 불순종하는 요나, 도망가는 요나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것은요, 소명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간 것은 소명받는 소명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소명하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욥바에 주저앉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세처럼 싫어요, 못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순종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자기가 거하던 욥바를 떠났습니다. 일종의 순종을 한 거죠. 그런데 목적지는 자기가 선택했어요. 목적지는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것이 다시스였던 거죠. 요나서 1장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화면을 통해서 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요나가 순종합니다. 일종의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순종을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어디서 많이 좀 본 그 상황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불순종하는 요나를 보면서 소명받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름 순종합니다. 근데 목적지는 자기가 정해요. 목적지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방법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건 내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지만 그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스킬이에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워져요. 항상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면서 피해요. 자꾸 얼굴을.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소명자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자신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소명을 실현하려는 욕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소명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실현하려고 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와 직장과 학교, 여러 관계 등등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주도하는 그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소명은 내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보는 순간 부끄러워집니다. 내 소명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만 피하면 내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기 신앙의 종교 세계로 가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종교 세계. 제가 이렇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는데, 보면서 항상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 성경대로 살아요. 다 성경대로 사는데,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나는 성경대로 사는데, 이상하게 보면은, 그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성경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을 따르는데 이상하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따르고 있고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자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나는 자기가 결정을 했습니다. 목적지를 다시스였죠. 여러분, 다시스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다시스는 선교지였을까요? 다시스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선교지와 같이 열악한 곳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에 니느웨보다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나의 캐리어로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목사로서 니느웨에 가서 설교하면요, 제 이력에 굉장히 흠집이 생깁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동족, 나의 백성들을 짓밟았던 아주 악독한 놈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난 돌아오면 어떤 놈이 됩니까? 나는 동족을 배신한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그 이력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이것이. 근데 다시스는 달랐죠. 다시스는요, 어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적인 항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살고 있는 욥바에서 항상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스라는 항구가 있다. 이 세상에 그처럼 아름다운 항구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산다. 내가 죽기 전에 거기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항구가 바로 다시스인 거예요. 고든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다시스를 머나먼 낙원이다. 지금으로 하면 천국 밑에 분당? 이 아니고 천국 밑에 다시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다시스는 환상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매력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곳에 가서 내가 선지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커리어에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유익한,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곳이 바로 다시스였어요. 다시스는요,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해서 죽을 때까지 사역하기에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목적지를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가 아니라 자기가 정한 목적지 다시스로 갑니다. 거기에서 가는 중에 요나는 소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은 내가 원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임무를 받습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목적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겸손하게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처럼, 그리고 품격 있게 제가 결정할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가 아닌데. 그때 어떻게 해요?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일까요? 요나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가는 길에는 고든이 말한 것처럼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머나먼 낙원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가는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은 그런 아름다움, 그리고 교회 생활할 만한 그런 방향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길목에 서 있습니까? 내가 가는 소명을 받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우리 주님의 얼굴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요나가 바라던 것처럼, 어쩌면 요나처럼 나의 다시스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에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실패였죠. 두 번째 반응은 뭐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회개했던 요나의 두 번째 반응, 순종하는 요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요나도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걸 왜 실패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반응은 아까 지도에서처럼 아주 뜨거운 광야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까지 가는 순종이었죠. 우리는 대개 이런 두 번째 반응은요, 성공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근데 요나는, 순종하는 요나는 불순종할 때보다 더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불순종할 때보다 순종할 때가 더 나쁜 상태로 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요나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나 있었어요. 앙심을 품었습니다.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저 나쁜 놈들, 우리 동족의 원수들. 이런 분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전하라 하신 그 회개 메시지를 아주 요나만 할 수 있는 스킬을 발휘해서 교묘하게 약화시킵니다. 사흘 동안 다니며 전해야 될 그 메시지를 딱 하루만 다니죠. 그리고 그들의 악독이 어떠한지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그들을 회개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겁니다. 딱 요거밖에 안 하잖아요. 왜 무너지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무너질 겁니다. 40일만 지나면 기간과 결과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왜 우리 성이 무너진다고? 왜?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순종하지만 분이 있고 경멸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니느웨 백성은요, 그런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왕부터 시작해서 높은 자나 낮은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습니다. 온 백성이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짐승들조차 이 금식에 동참을 시킵니다. 왕이 조서를 써서 말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이게 선포를 해요, 왕이.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했던 재앙을 거두시고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요나에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상처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너무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돼요. 그게 원망의 이유가 돼요. 그게 불평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세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 여호와께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요나가 화를 내고 있어요. 막 분노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리신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요나는 자신이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설교했으니까 자기 설교대로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된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야지 자신의 권위가 손상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자존감이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능력 있는 선지자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그나마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 말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낸 이유는요, 니느웨 백성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에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내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막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어떻게 너네들 나에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 길의 광야길을,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왜 어떻게 나한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지금 요나는 거기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소명과 관련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할 때보다 순종할 때가 더 많죠. 우리는 순종함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회 일을 열심히 하고 직분자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여러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로 함께 순종하며 동참합니다. 그것으로 많이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순종하는 삶에서 내 만족이 줄어듭니다. 내 만족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할 일을 하면 사람들이 자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짜증이 나요. 전에는 내가 할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내게 반응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신이 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사람들이 내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있지? 일은 내가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자꾸 간섭하는 것 같아요. 자꾸 내가 하는 일에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나처럼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다 내려놓아요. 내가 여기 떠나는 것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점잖게, 아주 품격 있게 거절을 합니다. 바로 요나의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최악입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말을 해요. 요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그런데 요나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 욕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런 감정은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서거나 나설 때마다 만나는 문이 있죠. 마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죄와 같은 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쉽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대체하게 돼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에요.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대체합니까? 그게 내 뜻이니까. 왜 내 뜻을 자꾸 고집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두 가지의 뜻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행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을 때 그로 인해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불순종할 때 요나는 적어도요, 배에 탄 선원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어요. 나 때문에 당신들이 죽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이런 연민이 있었어요. 근데 순종할 때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그런데 요나서는요, 우리 애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요나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요나가 불순종하며 도망쳤을 때는 선원들은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어요. 요나서 1장 15절 16절을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다 같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요나를 바다에 탁 던졌더니 폭풍이 잠잠해져. 그제서야 요나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선원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요나가 화를 내며 순종하는 니느웨 사람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불순종할 때도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소명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소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공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지위를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진 사람도 있고 낮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얻은 사람도 있고 가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재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관심은 성공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만 모든 사람에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공적을 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나만큼의 역할을 한 그 일에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명자는 그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소명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또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우리 가정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우리 교회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1월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표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과 일들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되게 해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소명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